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저희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보다는 환경과 사람에 매달려 믿음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주간 동안에 크고 작은 우리의 허물, 또 우리 자녀들의 허물,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토설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에 먼저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의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음 받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부음바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 교훈을 얻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봇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나봇은 유혹자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그 유혹자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발당하셨고 또 왕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나봇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연약한 농부가, 가난한 사람, 연약한 백성이, 한 나라의 국왕이 내가 돈을 줄 테니 너의 포도밭을 나에게 팔라고 했을 때 이 나봇은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자기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왜 이렇게 왕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거절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또 하나는 나의 이익이 우선이냐.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 나봇은 자기는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그는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죽음까지도 그 불량한 두 청년에 의해서 거짓 증거를 받아가면서도 돌에 맞아서 그는 생명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 품에서 평안히 쉴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왜 선한 사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그냥 두실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저 연약하고 불쌍한 나봇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왜 저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 옆에 있었던 두 강도도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들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명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그냥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죄사함 구원의 계획은 너희들을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음을 맞아 들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봇을 통해서 또 의구심을 갖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동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았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사울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당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어떻게 변화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도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그러한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고 또 다시 살리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에 스데반이 그렇게 깨지지 않고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녹아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죄악을 보면 참 이세벨이라는 이 사악한 그 군주의 그 부인이 정말 불량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이러한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청년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를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적인 죄를 짓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죄의 열매로 내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욥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고 그들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배설물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욥기 2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꿈같이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들의 악인들이 저렇게 더 흥왕하고 잘 될까? 그들은 머리가 하늘에 닿고 그들의 존귀함이 그렇게 닿을지라도 자기의 배설물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니, 자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 불법입니다. 다 죄로 얼룩진 거예요. 자, 이러한 군주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이며 희망이 있겠느냐는 거죠. 한 나라의 군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또 백성들도 바르게 섰을 때 그 나라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왕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이러한 그릇들, 금그릇,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모여서 술 파티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술잔으로 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악합니까? 물론 그는 정복자입니다. 그가 정복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삼았죠. 그러나 비극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귀한 기물들을, 성물들을 그의 술잔으로 유흥에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반드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102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 책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그분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당신이 102세까지 살아보니까 깨달은 게 있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을 위해서 일하면 그 일이 끝남과 함께 그 사람도 끝난답니다. 잊혀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만약에 그 월급 받는 것에만 포인트를 두었다면 자기는 그 65세의 은퇴함과 동시에 자기도 끝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살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14세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참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은 끝까지 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수입이 한계가 있는데 남을 위해서 일해 보았더니 수입이 더 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102세 되신 분이 이러한 증언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저 남의 필요한 것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질 거라는 그런 말씀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일에 앞장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성실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타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겠죠. 이 아합 왕이 그 포도를 취해서 누렸습니다. 그 조그만 포도원, 과연 거기서 그는 얼마나 행복을 누렸을까요? 그 죄를 통해서 그는 얼마나 정말 만족을 얻었을까요? 그의 내심에는 늘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17절,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엘리야야, 너는 다시 내려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그 부인이 무서워서 동굴 속으로 숨어 있습니다. 숨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냅니다. 너 이놈아 이제 거기 그만 있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아마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자기는 두려움 때문에 피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내려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만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그냥 사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그는 하늘나라로 올라갔지만 그의 과정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 나와 엘리야를 비교했을 때 나는 과연 그분만큼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정말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고 단 한 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실까? 나를 왜 이렇게 동굴 속에서, 나를 왜 이렇게 시골에서, 나를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방치해 두실까? 천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정확한 그 장소에, 정확한 그 지점에서, 그 시간에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잠언 15장 3절에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만큼은 세마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인이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거짓 증언을 통해서 죽이도록 방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코라함 되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9절을 통해서 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으느냐 하셨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무새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엘리야가 지금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당신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 지금 그 죄를 끊지 아니하면, 그 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당신 개들이 내 피,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기왕이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 딱 입에 맞는 말을 주면 좋을 텐데, 이 말이 왕이 들었을 때 굉장히 듣기 싫은 말입니다. 거북한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러한 설교를 하지 말아요.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선생들아, 너희는 잘 들어. 선생된 자가 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신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교인들이 즐거워할까? 듣기 좋아할까? 입맛에 좋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죄라는 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해 줄 겁니다. 왜 당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듣기 싫은 설교를 하는데 누가 남아 있겠느냐는 그들의 말입니다. 불신자들을 쉽게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또 신자들이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 명예의 복을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나요? 너희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다.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이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 사회의 저명 인사들, 그들은 이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기회를 줍니다. 당신은 강도 살인자야. 만약에 당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봇을 핥았던 그 개들이 당신의 피도 핥을 것이라고. 오늘의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게 뭐예요? 첫째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을 선생님들이 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 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 설교자들이 죄는 말하지 않고 축복만 말합니다. 21절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한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자네에게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아합에게 와서 잘 될 거라고 계속 합니다.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왕을 타락시켰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불러들였어요. 거짓으로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타락한 것, 이 사회로부터 이 권위를 잃게 된 것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려라! 외쳐라! 그러나 그렇게 외칩니까? 하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50여 년 전에 이렇게 세계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외쳤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이미 번영주의라는 이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들 잘 될 거라는 축복, 이러한 것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이것과 싸웠습니다. 싸우다 침례교 연맹에서 그분은 쫓겨났습니다. 탈퇴했습니다. 그분이 쫓겨날 때, 탈퇴할 때 오히려 그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분은 떠나신 후에도 이제 그분은 얼마 살지 못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시다가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설교자들의 설교를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십시오. 저 설교하시는 설교자가 죄를 말하는가, 회개를 선포하는가, 자기 부정을 말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하는가,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가, 오직 축복만을 강조하는가, 교묘하게 헌금을 강조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잘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지금 엘리야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아합이라는 국왕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대적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너는 나의 원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원수면 하나님과도 그가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죄를 지었을 때, 악을 행하였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한 기회는 다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백성들이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충성하는 그 길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성도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구도 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려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려고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악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사회를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환영받는다는 생각은 이 시간으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대적자들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미움을 받더라도 원수라는 말을 듣고 내 대적자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는 그 군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로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